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281면입니다. 신약 성경 281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 고린도전서 15장부터는 지금까지 12장, 13장, 14장에서 다루던 은사 이야기는 14장에서 끝을 맺고 여기 15장부터는 내용이 은사에서 바꾸어 부활 부분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15장으로 길게 간 이 고린도 전서는 16장의 수인사를 끝으로 이 고린도 전서는 끝을 맺는데 이 15장 내용이 긴 것은요, 이 부활이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 하고 거기에다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한다 하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고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은사 이야기를 했던 건 이제 그만두고요. 부활에 대한 이 확실성, 부활에 대한 중요성 그런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15장이 기록된 배경은 여러분 그 15장 12절로 먼저 가서 한번 봅니다. 15장 12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사람이 죽었으면 죽은 거지 어떻게 부활을 해?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죠. 구원이 없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부활이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했고 많은 증인도 있고 복음은 이꼴 부활이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이 무엇이냐 누가 물으면요. 복음이 뭐이지?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마태라는 사람이 본 예수님. 그게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본 예수님. 마가복음은 마가가 본 예수님. 요한복음은 요한이 본 예수님. 그게 여러분 복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래 물으면요.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이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15장 전부 얘기가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은 없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뭔 부활이 있어. 그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철학은 여러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여러분 죄를 짓고 육신은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야 돼 하고 영은 살아야 된다.
또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은 육신의 악이 죽어야 영이 선하고 영만 선하고 육신은 악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부활하면 그러면 다시 악하게 되지 않느냐. 그게 여러분 그 그리스 헬라 철학 속에 들어 있어서 잘못된 거죠. 오늘도 여러분 뭐가 우리가 이 잘못 배운 게 있으면요 그거 하고 우리 성경하고 부딪히고 또 알고 있는 잘못된 선지식으로 인해서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처럼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여러분 유교나 불교의 어떤 교리가 속에 들어 있거나 이단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 있으면 여러분 그거하고 자기가 가진 거하고 성경하고 일치하지 않으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거기 턱에 걸려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를 여러분 먼저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예수님이 복음인데 구약 성경 전부가 여러분 누구를 지금 다루고 있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배웠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게 유대교의 어떤 전통 잘못되어 있는 어떤 습관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복음 구약 성경이 오리라 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류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어떤 사상이나 잘못된 어떤 철학이나 여기 있는 헬라인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 그리스의 철학을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들 철학은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영이 선해. 근데 여러분 인간의 육체가 죽었는데 다시 육체로 부활하면 육체는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 이론으로는 인간이 죽으면 끝이지 거기서 다시 여러분 육체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니까 그거는 안 맞는 것 같다 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은 없어. 육체로 다시 부활하면 어떡해? 그런 생각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바울이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여러분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확실한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서지 못하면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요거 믿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 고난도 이해 못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시는 성자가 되신다.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구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과 죽었다가 부활을 하신 거 그렇죠? 오늘 여러분 15장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차근차근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어딘가 걸려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오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 철학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든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그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교를 버리지 못하면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에 전한 복음 그 복음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다시 알게 한다, 다시 설명한다. 전에 너희에게 전했어. 근데요, 잊어버리고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전에 이미 받은 것이고, 그죠? 바울이 한번 전했어. 근데 그때는 믿었어.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제 다른 데 교회를 개척하러 나간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먼저 전해줬던 걸 잊어버렸어. 그리고 다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여러분 사상이나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다시 부활이 없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이론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전에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게 되었는데, 그죠? 근데요, 서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넘어져 버렸어.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에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만약에 여러분 계속 헛되게 믿으면요, 구원을 받지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다시 육체로 부활하느냐, 부활은 없어, 그래 믿으면요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그래 여러분, 바울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울이 제자들과, 그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받은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걸 저와 여러분이 목격하지는 않았죠.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요, 저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전해 들었죠. 그죠? 전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여러분 듣는 것은 위험하고요, 또 직접 듣는 것은 믿음 없는 거예요. 전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해 듣는 것이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했죠. 그럼 전달하면요, 그걸 듣고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확실히 내 눈으로 봐야 돼,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게 불신입니다. 어떤 면으로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받은 것, 그 받은 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과 다른 목격자들에게 들은 그 받은 것, 그죠? 전달해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래 여러분, 전달 받아서 전하는 게 이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계승하는 겁니다.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요거를요 전에 들어서 또 바울도 전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전달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전달한 대로 믿는 믿음이요, 그게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죠? 짐을 지시고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분 죽으실 것을 예언했고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대로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바울도 전해 듣고,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믿었고, 이게 여러분 계속 전해져서요,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전달받고 누군가 전해서 우리가 믿고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무슨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보는 것은 여러분 보는 거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려고 하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어떤 여러분 막
어떤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 전달해서 믿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 성령이 그걸 또 믿게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 바울이 지금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하려고, 부정하는 자들에게 그걸 믿게 하려고 바울이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5절 이후에는요, 부활하신 것이 어떤 한두 사람이 그죠?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보고 증거한 그 증거를, 여러분 그걸 부활의 객관적인 사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목격자가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절 보세요.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베드로 이름이 게바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는 12명의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죠. 처음에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다가 보고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말하니까요, 잘 못 믿어 하죠. 그리고 무덤에 찾아와서는 여러분 무덤에 주님이 없다 하고요, 그냥 가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몸을 보이셨죠. 그때 또 도마가 없어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다 봤다 하는데 도마는 자기는 안 보니까 11명이 다 얘기해도 도마는 안 믿죠.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도마에게 따로 나타나서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그 말 했을 때 도마가요, 손가락 안 여봐도 직접 나타났으니까, 그죠? 그래 여러분, 그래 확인을 예수님이 시켜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 승천하실 때 6절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러 차례 나타나셨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는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500여 형제에게 보여줬으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한두 명은 잘못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12명의 제자도 보고 500여 형제가 다 봤다면요, 이거는 여러분 사실이라서 누가 거짓말이라고 이제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여러분 6절에 보세요.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성천하실 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500명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어. 그 증인이죠. 산 증인이죠. 맞아요? 증인도 죽은 증인이 있고 산 증인이잖아요. 그죠? 지금 살아 있는 증인은요, 법정에 가서 증언할 수 있죠. 아니면 여러분 녹음을 해놨다가 그분 죽고 나도요 녹음해놓은 거 틀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 여러분 산 증인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을 쓸 때는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으며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그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12명의 제자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그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다 보여주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 말은요, 만삭되지 못했대.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을요 7개월에 태어나면 칠삭둥이고 8개월에 태어나면 팔삭둥이죠.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다. 그 말이 자기가 자기를 낮추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는 여러분 일찍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유대교에 학문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 딴에는요
그 아주 프라이버시가 강했던 바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안 만나 주었으면은 이 사람은요 유대교에 빠져서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낮추어서 나는 예수님 앞에 서면 항상 작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달도 못 채운 만삭되지 못한 부족한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어디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는 일을 명령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명령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길에 그 다메섹으로 가는 아랍 나라 이방 나라 수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런 못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강렬한 빛 가운데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도 여러분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계속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발로요 예수님을 자꾸 차는 사람입니다. 자기 발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여러분 차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발 뒤에다가 탱자나무 가시를 한 다발 갖다 놨어요. 그 발로 탁 차면 자기 발만 자꾸 피가 나. 여러분 자살골 넣는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이론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요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울처럼 발로 가시채를 발로 자꾸 차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네 발로 가시채를 자꾸 발로 차고 있구나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놔뒀으면은요 이 사람은요 지옥 갈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서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더니 저런 예수님 핍박한 적 없는데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이 나를 핍박하는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여러분 만나 주신 그 은혜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 거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겸손해서 그렇죠, 그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 말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있었거든.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못된 일을 너무 많이 했어. 자기 모르고 그렇게 한 거 뭐 예수님 용서하기는 하는데 생각해 보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 자신은 실제로 그 예수님 앞에 가면요. 사도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나는 그런 소리 들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문제는요. 여러분 복음은요. 바울이 사울 때 한 일 거기에 비하면요. 복음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한 일이 있어서 그 복음의 사도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기는 자격이요. 1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자기가 이 복음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 그죠? 일컬음을 받기는 합당하지 않지만 여러분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갖기 위해서요 자기의 삶을 통째로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열심을 가지고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래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나고 난 사람이 있어야 또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전해서요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믿음을 딱 가지고 굳게 서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또 전해야 다른 사람이 믿는 거예요. 맞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열심히 있어서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듣고요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요 이걸요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죠? 바울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거기 머물러서 유대교에 빠져서요 구원 없는 삶을 아니 구원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괴롭히다가 죽을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걸 예수님 죽이는 거. 여러분 목회자를 괴롭히는 건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착각에 빠지면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처럼요 그런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복음의 사도가 된 거,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어서요 사도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려주지 않았다면요 바울은 여러분 그 유대교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잡아다 오게 가두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또 전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전한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으면요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 12명의 제자들이나 이같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부활했다 하는 것을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어놓고 지금 와서는 왜 또 그리스도의 철학 부활이 없다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고 믿어가지고 믿더니 지금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정인들의 정인도 거짓말이란 말이냐. 그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죄인을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검찰에서 어떤 죄인이 살인을 했든지 뭐 강도를 했든지 여러분 뭐 사기를 치든지 남의 돈을 횡령했든지요 검찰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피의자로 여러분 불러서 이제 조사를 만약에 시작하거나 범죄 수사가 시작되면요 어떤 사람이 그냥 목숨을 끊었어. 그러면요 이제 어떤 그 사건을 진행해요 이제 서도해야 돼요.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모든 조사가요 올 서도하면서요 검찰이 황당히 합니다. 그죠? 그 죽으면요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죠? 그 죽어버리면 모든 관계가 여러분 다 끝나버리고 돈이 있든지 뭐 부자든지 뭐 힘이 있든지 젊든지 아름답든지 뭐 다 소용없고 죽으면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기업의 회장이 엄청나게 돈을 잘 벌거나 뭐 출세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도요 죽음 앞에는요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리는 강력한 힘을 죽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지고 있죠? 여러분 뭐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어젯밤에 돌아가셨어. 그러면요
아무것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죠, 그죠? 죽어버리면요 연금도 안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관계나 권리가요 다 제로로 갚버리는 거예요. 죽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은요 그 죽음의 강력한 힘 권세를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에 있는 거예요. 부활에. 그래 여러분 부활 속에는요 엄청난 힘이 들어 있는 거죠. 그죠? 죽음을 이겼으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부활 속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예수님을 딱 받아들여 봐요. 그리고 여러분 죽음을 딱 이기고 나면요.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은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저 마음속에 뭘 질문하겠어요? 죽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었나? 예수를 안 믿고 죽었나? 이거부터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누가 죽었어. 죽었는데요. 저 사람이 믿음 있게 죽었느냐? 교회 다니도 믿음 한 방울도 없이 죽었느냐? 아니면 아예 여러분 믿음 없이 죽었느냐?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제사 다 지내고 그죠? 굿도 하고 예수 믿는데 여러분 맨날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예배당에 오면 졸고 그런 사람이 죽으면요. 저 사람이 믿고 죽었나 안 믿고 죽었나 헷갈려 가지고요. 제가 불안해. 그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 교인이면요. 더 여러분 불안합니다. 그죠? 근데요. 평소에 믿음이 있고 말을 들어도 믿음이 있고 여러분 사랑하는 걸 봐도 믿음이 있고 거듭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죽었을 때는요. 그 죽음이요. 찾아가도 그게 뭐 슬프거나 그게 여러분 뭐 아쉽거나 뭐 그게 여러분 막 고통이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믿고 죽었으니까 저 사람은 살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도요. 그 죽음 아니고 거의 뭐 죽음뿐만 아니라 장례식에 가서 화장장에 들어가도 그게 별로 두렵지 않아.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고 여러분 막 맨날 죽을까 싶어서 벌벌 떨고 북한이 여러분 뭐 핵을 쏠까봐 맨날 벌벌 떨고 여러분 막 세상에 있는 거나 욕심을 내고 그런 사람이라면요. 죽음을 대하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체. 조금 아쉬울 뿐이죠. 조금 젊은 날 가니까. 그죠? 조금 더 살고 가면 좋겠다. 애들이 너무 어려서 불쌍하다. 요런 정도지 그 죽음이 안타깝거나 막 슬퍼가지고 막 통곡을 하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안 믿고 간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 본인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면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갖고 입에 넣어주겠어요? 넣어준다고 믿겠어요 또? 입에 넣어주면요 받아내 또.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 부활의 확실한 부활의 확실성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수용할 때만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 복음 속에 부활 속에 부활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저와 여러분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요. 머릿속에만 있고 지식으로 있고 사상으로 있고 철학으로만 있고 내 삶에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삶에는 나타나지 않아. 그 죽은 믿음이야. 지식으로만 있어. 여러분 지식으로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는 것 하면 낫기는 한데 그거 가지고는요.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죠. 그죠? 죽은 지식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부활의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들어 전달받아서 믿는 자, 이 전달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으며 또 우리 세상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으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확실한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하며 기뻐하며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며 사람을 만나는 그런 관계가 다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